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요한복음에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대화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어저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명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뜻이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례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지적 반박이 있었죠. 너희들 이론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수도죠. 예루살렘 수도에서 예수님이 은밀히 이제 등장을 하셨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논쟁이 있는 상황인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관찰하겠습니까? 무리들이 일반 민중이 관찰하겠죠. 그 민중 중에 누가 있었냐? 예루살렘 주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 토박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남쪽의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나름 중립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한테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게 있어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자,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주민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를 지금 처음 만난 듯한 모양새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런데 소문으로 뭘 들었냐? 유대 사람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이 말하는 게 보라 26절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자기네들이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잡고자 했으면은 등장했으면 잡아야지. 왜 못 잡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너희들이 잡는다 해서 예수 못 이겨 먹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생각하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그냥 있느냐 이건 거예요. 도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나름 자기는 중립이라 생각하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잡자고 했는데 왜 못 잡아? 그럼 너희들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너희들도 하나 보네. 그러니까 너희가 못 잡지. 비판해놓고 앞에다 못하나 보네 라고 얘기를 하는 정서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할까요? 27절에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삼지대 양비론, 자기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중립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주민의 논리가 나와요. 무슨 논리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야 너희들은 반박을 못하니까 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도 얘 메시아 아니라라고 생각해 예수를. 그 이유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뭐냐? 메시아는 비밀리에 와야지. 메시아는 우리가 알면 안 되지. 그래야 신비롭지 않아. 그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선지자 아니겠어? 근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예수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알아. 이 사람은 출신이 분명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예수를 위한 비난 기준
이거를 예루살렘 주민이 이 비난 기준을 반대한 게 아니고 너희들 기준이 잘못됐고 내가 생각하는 비난 기준이 있는데 신비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도 기준 성립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걸로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주민 옆에서 보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네들도 예수에 대해서 소문이 있어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은 뭐냐? 야, 예수는 신비로워야지. 메시아는 신비로워야지. 나는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신비롭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선지자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자가당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본문은 어떠냐?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이나 이런 데 보면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고 이란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안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가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 보면 예루살렘 주민은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성경을 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데 덮으려고 하는 거고 이 예루살렘 주민은 성경도 모르는데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름 이 예루살렘 주민은 양비론이 뭔지 아시죠? 양비론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비론입니다. 양비론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오른쪽도 잘못했고 왼쪽도 잘못했고 그럼 너는 뭐냐 이거. 아니 오른쪽도 잘못했고 왼쪽도 잘못했고 그러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비판하는 내가 대단해 보여요. 한 정치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치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정치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정치인은 자기는 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아니 어떠한 정책을 가져가거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판단의 분기점에서 판단하지 않은 정치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정책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 요즘 정치는 언제나 연예인처럼 요즘 시대에 많이 배어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제 양비론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인 건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근데 지금 예수님 비판에서 유대인은 대놓고 말씀으로 비판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더 확고하니까 밀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이 양비론으로 너도 잘못했네. 왜 제대로 못 잡아? 나는 제대로 잡을 수 있어. 예수는 신비로워야지. 근데 이 신비로워야 된다는 근거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신비롭게 와야 된다는 근거가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개똥철학인 건 거예요. 메시아 하면 우리가 있는 이미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만났어요. 어떤 성도들이 신방 갔는데 제가 신방하다가 이제 화장실 잠깐 다녀와서 화장실 다녀오면 자기는 아동부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신비롭게 좋은 의미에서 대화를 나눴던 얘기인 겁니다.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한 신비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비감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감사한 건데 이렇게 예수를 분별하려는 신비감의 기준으로 가져간 거는 제 입장에선 개똥철학입니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의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주일에도 내가 설교를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론에 이게 등장했다라는 게 아주 재밌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이 논리에 답하지 않았어요. 이 논리로 가지 않았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를 알고는 유대인 비판자고 어디서 온 것도 내가 알거니와.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소신을 담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결국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의 씨의 뿌리라는 거예요. 명분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똥철학의 기준에 차면 이 기준에 차면 목사고, 이렇게 하면 안 목사고, 이렇게 하면 선지자고, 이렇게 하면 선지자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예수고 예수 아니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왜 모른다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씨가 제대로 없으니까. 나는 안 오니 예수님은 왜 알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두 계열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아주 황당한 양반이신 겁니다. 미친 사람인 겁니다. 각자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내는 게 가장 힘듭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생각을 벗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요. 예루살렘 주민도 신비주의, 자기네들이 가진 절대 기준이 신비주의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 자체에서 이미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내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올 때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한데 시도를 이미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시도해서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하기. 거듭남이란 뭔가? 여러분, 거듭남은 쉽게 얘기를 하면 나의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벗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도 자기네들만의 개똥 철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게 성경이 정말 재밌는 건 거예요. 굉장한 소신을 가지고 양비론에 확신을 가지고 수도에 사는 서울 한양에 사는 한양 시민으로서 격조 높은 얘기를 한 건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줄 안다. 신비롭지 않은데 이걸로만 해도 잡을 것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끙끙거리죠. 말씀으로 잡으려니까 말씀이 안 되니까.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더니 왜 못 잡냐. 나는 야 말씀 아니야. 나는 그냥 신비로워야지. 야 팔자 무시가니. 근데 이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도 이럴 수 있어요. 한 유명한 작가, 제가 이어령 씨라는 분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저 이어령 씨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하길교회 교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어령 씨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딸이 목사가 먼저가 됐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10년이나 됐을까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어령 씨가 불신자였어요. 불교가 아니라 무교주의자, 독실한. 근데 이어령 씨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믿음이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다. 여기에서 여기가 제일 가깝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힘들다. 거듭남이 뭡니까? 틀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거듭남입니다. 생각에 세상에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예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기준에 예수가 부합했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가 기준에 부합했다 해서 예수 안 죽였겠습니까?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기준이 들어옵니다. 명분은 많이 있어요, 백화점처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의 틀을 깨고 있는가, 사고의 틀을 깨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칼빈 매일 묵상 35번, 기도는 회개의 결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면 살인자도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양념 반 후라이 반은 없어요. 반반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반반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을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회개도 구해야 돼요. 회개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한번 칼빈에 있는 매일 묵상까지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